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주께 드렸는데 마침 이 시점과 같은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일은 각각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지만 또 다르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성경 본문의 번역이 다르면 메시지의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옛날에 활동하던 갈릴리 호수로 가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셔서 고기 잡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제자들에게 멀리 있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셨겠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제자들을 맨 처음에 부를 때와 같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트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는데 거기 위에 아주 맛있게 물고기와 빵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뉘앙스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잡은 생선 중에서 한 100마리 가지고 이렇게 가서 거기다 같이 구워서 먹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해서 제자들이 거기서 조반을 같이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먹을 것은 그것이 빵이 되었건 밥이 되었건 떡이 되었건 먹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 원문을 봤더니 미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트.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미트 하면은 뭡니까? 그게 고기 말하는 겁니다. 고기. 물고기가 아니라 정육점에서 파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육고기를 갖다가 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옛날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보면은 그 영어 사전에 Old English, 즉 옛날 영어로는 먹을 것, food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옛날 영어에는 우리나라에도 왜 이 고어가 있잖아요. 옛날 영어에는 미트가
먹을 것, 즉 food, 음식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정되어서 쓰였냐면 육고기, 고기만 밑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지가 언제입니까? 영국에 제임스 국왕이 있었을 때잖아요. 즉 고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즉 고기가 아니라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왜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너희들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생업 차원에서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면은 아직은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다면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을 들리셔서 준비를 해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에 시장을 들으신 것이 아니지만 없던 먹을 것이 무태 이미 있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빵과 물고기가 숯불 위에 있었습니다. 왜 하필 빵과 물고기일까요? 아마 옛날 성경에는 떡과 물고기라고 번역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떡과 물고기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것을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창조된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에게 마치 비와 같이 내린 사건이 있었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빵과 기름이 그 어려움이 지나도록 그 통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자식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집에 모든 그릇을 가져오너라, 빌려와라, 이웃에 가서도 빌려와라 했을 때 그 모든 그릇들, 항아리들을 집안에 쌓아놨을 때 그 귀한 기름이 계속 부어졌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맛이 없는 물을 손 씻고 발 씻는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때 오병이어, 즉 물고기 5마리와 빵 2조각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먹이셨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새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과 같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이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 좀 가져오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한두 마리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잡은 것을 더해서 거기서 아침을 먹었구나라고 상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들은 우리에게는 큰 짐이지만, 왜냐?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구약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가장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되었고 신약에서도 계속 변함이 없어서 염려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큰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 아니고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딱 그것을 끊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즉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짐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임에 다름이 없다. 왜냐?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먹을 빵을 갖다가 염려하시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말씀에 좀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지만 흠정역에는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마리를 모두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에도 봤더니 좀이라고 번역하려면은 원어 성경에 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some fishes. 물고기 좀 가져와라 했을 때 썸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가 필요 없이 이미 충분히 아침을 먹을 만한 물고기와 빵을 숯불 위에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빵을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9절과 13절 사이에 10절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더해서 부족한 것을 채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바른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개역개정을 보면 이 9절 숯불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었는데 13절 빵을 주시고 물고기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0절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약간 부족했구나. 거기서 지금 잡은 것을 더해서 같이 먹게 되었구나 라고 당연히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먹을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가 잡은 것, 이 사람들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가라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으니까 즉 대박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소위 밤새도록 공치다가 대박난 물고기들을 한번 지금 다 이리로 가져와 봐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숯불에 구워져서 너희들에게 조반을 먹도록 준 것은 너희가 잡아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역을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옛날 성경도 지금 성경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3년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다시 옛날에 하던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도록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꾸짖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사시는지 이제부터 너희들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것들보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잘못된 번역이, 치명적인 번역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지금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물질보다, 지금 많이 잡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지금 다시 생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세상적인 그런 성공보다도, 생업에서의 많은 수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그것이 왜 틀렸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이것들이라고 원래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것 하면 뭡니까? 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죠? 이것 하면 this, 저것 하면 뭐예요? that, this, 이거. 그런데 이 this의 복수가 뭐예요? these잖아요. these. 즉,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these,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을 갖다가 이것들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입이 좀 험악한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지금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갔어 안 나갔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러 명 있으면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쓰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영어 표현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 these peoples라고 뒤에 붙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these men이라고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없어요. 아무리 영어가, 존칭어가 우리나라보다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상스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물며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잡은 것들 좀 가져오라가 아니라 지금 잡은 것들을 모두 가져와라 했을 때 거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 지금 잡은 153마리의 많은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사건도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3번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옛날에는 떡이라고 했죠. 즉 빵이 되게 하라. 먹고 살 수 있는,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되게 하라! 라고 주문을 하였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첫 번째 관문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은 무엇이냐?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주여,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거든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인데 그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을 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구나.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필 어린 양일까? 그저 어미젖 먹고 그저 약해서 따라다니는 어린 양 정도를 먹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어보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는 더가 빠졌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에서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묻는 것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여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들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허튼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간단하다.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목회자 세미나도 아닌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시장을 들르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즉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택해야 될 첫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153마리의 펄떡펄떡 뛰는 싱싱한 물고기가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무슨 그 비린내 나는 생선 153마리 해봐야 돈 몇십만 원이면 다 살 수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2000년 전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지금 이 물고기 153마리는 우리가 마치 지금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53마리의 물고기, 예수님,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도 잘못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153마리에만 맞추게 되어 있고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쫓아가도록 심지어는 설교에서까지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모나미 볼펜 사업하다 부돌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읽다가 여기 153마리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나와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뜻도 뭣도 모르게 153을 써서 넣었더니 볼펜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게 되어서 지금 아주 큰 회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인가? 우리의 눈을 153마리로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제대로 번역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은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은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개역개정 성경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선택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를 하던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직에 있건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보다도 이것들 153마리의 물고기를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요새의 가치관은 완전히 전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153마리의 고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도 예수님보다는 153마리의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마구마구 만들어낸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부활절 지나서 한 주 지나서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에 빠져서 그저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 수백 마리 잡았다고 해서 한두 마리 먹으면 될 걸 갖다가 수십 마리씩 꾸역꾸역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몇 마리 주신 것, 몇 개 빵 부어주신 것, 그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부족해서 153마리의 잡은 물고기를 더 사랑한다면 애당초 첫 번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항상 생각합시다. 이제부터 153마리의 물고기와 예수님, 그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역시 회복시키셔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